이번에 제26차 세계 선교대회였어요. 26차.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둘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무도 안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가야 하는 길이 이번 선교대회 주제였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합숙 메시지와 대회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선 바탕에 여러분 좀 두시고 마음에 좀 새길 것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그럼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를 차단시켜버린 게 처음부터 만들었던 사단의 작품입니다.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단절만 시켜놓은 게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도록 플랫폼을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지금도 세우고 있는 망대예요. 창세기 3장 문제 3장, 6장, 11장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게 표시나지 않게 문화, 또 전통, 제도, 세상을 지배할 만한 구조 이런 걸 가지고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지키겠어요? 근데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전 세계 흑암의 빛이 아니죠. 흑암을 장악하는 거죠. 저주, 재앙.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장악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뭐 명상운동이라든지 뇌운동이라든지 기운동이라든지 이거 시공간 초월의 세계를 뚫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접신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지금까지의 모든 다락방 메시지를 싹 다 합치면 뭐라 할 수 있냐면요. 7대 여정이라 하면 돼요. 7대 여정.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제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됐단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서 한번 7가지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이 어떤 여정이에요? 여기서 가야 되는 여정,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출발한 여정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여정이에요. 그렇죠? 성부 약속하시고 성자 성취하시고 성령 지금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여정이에요. 두 번째 여정이 뭐예요? 이 여정을 내 발판 삼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이 7대 여정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10가지 발판이에요. 10가지 발판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밀 삼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10가지 비밀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기에 익숙해지지 말고 위의 세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세계를 타고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쪽보다는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눈, 생각, 마음을 열어버려야 돼요. 그 10가지 발판.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아무 도움 받지 않아도 된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혼자라도 괜찮다. 나 혼자 가야 되는 길.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유익 얻는 거 있지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래야 9가지 흐름을 탈 수 있어요. 또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 또 위도 바라봐야 되고 아래로 바라봐야 되고 주변도 바라봐야 돼요. 또 복음의 높이, 넓이, 깊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5가지 확신 있잖아요. 5가지 확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62가지의 평생. 지금 다 얘기지 못하지만 이 62가지의 평생도 요 흐름과 포지션과 역할을 가지고 보면요. 62가지 평생 이것도 열려요. 62가지 평생의 바탕이 뭐냐? 21가지 전도자의 삶 이걸로 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리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5가지 집중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가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 있죠. 여기도 7달란트. 7달란트겠죠. 유대인들의 성공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능가하는 하나님이 언약이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7달란트. 그리고 뭐예요? 뭐죠? 7달란트. 그리고 20가지 전략. 성경적 20가지 전략. 이렇게 하면 62가지. 그리고 결국은 천국 가서도 누릴 일이고 이 땅에서 지금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와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7대 여정이에요. 이 예배는 육신이 하나님께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예배로 내 삶의 기도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7대 여정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7가지의 미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 포지션을 가지고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마음에 좀 더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묵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미션이에요. 그 안에 7가지 미션이 담겨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평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복음서의 열쇠도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연결돼 버렸는데도 자꾸 사단의 망대에 거울려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이거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이걸 초대계 마가다락방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가지고 증거 주셨죠. 그러니까 이걸 내 속에다가 하나님 망대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갈보리산 망대, 감람산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 그거를 세우는 것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이거 있거든요. 영적 문제. 발견되기만 하면 돼요.
모르고 있으면 자꾸 당하지만 발견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아, 내게 자꾸 이쪽 동네로 끌고 가는 사단의 망대가 있고 이 고리가 되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배운 대로 영적 문제 되기도 하고요. 못 배운 게 또 상처가 되고 영적 문제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무슨 이렇게 좀 척하는 것은 못 배웠을수록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영적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바꿔버리거든요. 갈보리산 망대, 감람산 마가다락방 망대. 이거 가지고 내 안에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내 편에서는 이제 기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망대 세우는 첫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 요거를 오직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요거를 오직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말씀하신 거죠. 1장 8절. 요게 교회가 세울 망대예요. 혼자도 해야 되지만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 이거를요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좌 캠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보좌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알 때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 망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파수대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현장에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어째서 플랫폼이 되느냐? 오직이 나오니까요. 어째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느냐? 유일성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막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죠. 재창조의 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오직으로 세우는 교회 망대가 우리 두 번째 미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요 미션 가지고 보니까 늘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인데 다른 눈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매 해마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이 달라지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늘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이 왜 이렇게 이들을 볼러 모았는가 하는 눈을 열게 되니까 시공간 초월의 전도망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죠. 왜 이걸 세우지 않으면 내 필인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망대. 지금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악해져요. 영적 팬데믹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요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게 지금 마약, 우리나라는 완전히 청정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번지고 있잖아요. 영적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때 살릴 수 있는 치유망대를 빨리 세우라. 이게 미션입니다. 금토일 시대여서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는 렘넌트 망대를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 막을 수 있는 이방인의 망대. 237 치유 서밋이죠. 그거를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 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세우는 하나님 망대, 오직으로 교회 망대, 땅 끝까지 시공간 초월되는 전도 망대. 요걸 가지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이제 합숙 메시지예요. 요거 가지고 대회 때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면 요 속에서 뭘 찾으라 하냐면 나의 237을 세워라. 나의 237을 가지라. 요게 네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 나의 237을 가지셔야 돼요. 장로 임직된다. 그 말은 내가 한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걸 우리 후대까지도 물려줄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미션을 물려주고 계속 기도하게 할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 아마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중에 브리스가 부부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바울 목사님과 딱 만나게 되면서요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시작은 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었어요. 혹 안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한 메시지는 반드시 편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 딱 만나니까요 터지는 것이죠. 그게 알고 보면 이 한 237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그냥 응답이 아니라 평생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0절 곡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중요한 시간표에 만남을 주시는 게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브리스가 부부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아볼로,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볼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팀 사역하면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가요 바울이 로마 들어갈 때 핵심 멤버로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의 묘도 로마에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 그들의 업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평생 응답의 시작입니다. 나의 237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끝을 놓고 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의 237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공간 초월의 시간을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나에게 열어놓으셨단 말씀이에요. 어떤 겁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아시죠?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셨고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는 중에 내게 나타나는 그걸 내가 끌어당기는 게 뭐냐? 기도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 비밀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시대를 본 자, 아브라함, 요셉, 다윗, 사무엘 이들이 전부 다 시대를 본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기도의 비밀에 흐름이 있어요. 기도 비밀에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게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통로였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면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지 동시에 전도자들을 도왔던 분들이에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이 전부 전도자들을 도왔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중지자들의 축복이죠. 그런가 하면 기도 비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겠어요? 393의 망대를 가진 자예요. 393 속에서 실제적인 망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도 비밀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걸 알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식기도하는 순간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요 실제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 육신 세계에 갇혀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언약 속에 있는 정확한 미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끝을 알고 가는 미래예요. 요걸 놓고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남은 자, 복음 지키는, 그리고 남는 자, 이 문화를 바꿀, 그리고 전달할 남을 자, 그리고 완전히 후대 세워서 세계복음을 남길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런 후대를 키울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셨단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은 시대시마다 TCK를 사용하셨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TCK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도 다 TCK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요. 우리하고도. 우리는 기독교 문화, 근데 세상은요 창세기 3장 문화. 근데 이 사이에 여정쩡하게 있는 아이들 어떤 의미에서는 TCK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을 빨리 세우고 도울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준비하라 하는 게 이번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7번째. 7대 여정의 제일 위에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인 영의 세계와 내 육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7번째 망대 미션이 뭐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 중간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 중간이 단절돼 버리면 이거는 나올 수 없는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한다, 이 교회에 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망대를 세우는 7가지 미션이에요. 마음에 딱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씀하신 이걸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사단의 일로 망대 세우면 되겠어요? 그럼 눈 뜨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자꾸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아마 우리에게 몇 분 가운데는 저 3단체방에 초청되어 있는 분들 내가 불러서 있는 분 있을 텐데 아마 시끄럽게 막 여기저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참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결국 하는 말들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말들로 인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망대를 세우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 왜? 맞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쪽 편에서는 이쪽 편에 맞는 말, 저쪽 편에서는 저쪽 편에 말들은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근데 보는 각도가 다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지. 하나님 주신 1000명이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갖고 보질 못하면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하는 말이 사단이 세우는 망대를 더 견고케 하는 말인지 하나님 망대를 더 많이 세우는 말들인지를 분별하면서 해야 돼요. 그거 알면 내가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망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되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뭐냐? 오직이라는 망대.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 보니까 육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끄트머리를 찍어놓고 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나의 237 요걸 잡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흑암권세가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한 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 재림주 오신다는 말은 궁극적 승리가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해요. 이게 7가지 망대 미션이에요. 저는 이 말씀 받고 계속 묵상하는데 7대 여정은 그동안의 말씀의 내용이라면 7대 망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체적 방향이라는 미션이에요. 이렇게 말씀 여러분 확인해 놓고 정립하고
많이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또 앞으로 말씀 계속 드릴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의 1000명 속에 7대 여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 일을 놓고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7 망대 미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미션이 내게 계속 그려지고 기도되고 확인되고 문 열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